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느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주의 손이라는 찬양 우리 9월달 한 달 동안 한번 불러봅시다. 주의 손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9월 한 달에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앞길 가운데 함께하기를 위하면서 우리 찬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주님 불러주세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수가 믿습니까? 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합니다. 확신하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려요. 이렇게 자연이 좋은 밴쿠버에도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공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말이에요. 보장할 게 없어요. 장담할 게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세상의 것에 두고 있으면 같이 흔들리는데 변함없는 반석 대신 주님께 다 두고 있으면 세상은 막 흔들리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 여러분이요 9월 한 달 동안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암송하세요. 우리 암송 대회를 열 거예요. 9월 한 달 동안에 시편 139편 전체를 다 암송하는 사람에게 상이 있을지어다. 상 준비할 거예요. 시편 139편 너무 좋아요. 너무 귀한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5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면 다같이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이다.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16절부터 18절 건너뛰었어요. 내 형줄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던 하나님이 나기도 전에 편애하는 게 아니라 아셨기 때문에 결정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바다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히 믿을 때 갑작스러운 문제들이나 재앙이나 이른바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죠. 더 약해지지 않습니다. 온난화 얘기도 있지만 성경이 이미 기록한 대로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 소문이 끝이 없이 계속 시작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때인데 식량 부족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 또 물도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안정된 게 없고 위로받을 게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탓을 딱 내려놓고 우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여러 가지 흔들리고 힘든 세상들이 되는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더 힘든 시간들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굳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 저버리지 않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선한 싸움 싸우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는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똑같이 힘든 상황들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의 환경들이 빚어지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건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모함당하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무거워짐들 다 내려오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쉽고 가벼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우리가 꽁 하고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꽁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도 못 받아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법을 배웁시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많이 받다 보면 이게 사랑이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용서구나. 그 사랑을 받은,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게 나만 해당이 되고 타인에게 해당이 안 된다면 그건 진짜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법을 아직 못 배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는 반대되게 행동하죠. 우리가 조종하고 막 그냥 속에 분노, 시기, 질투, 탐욕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런 삶이 되지만,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 맡기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하는, 지난주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죠. 뱀의 민첩성, 민감성. 그러나 거기에 곁들여서 순결한 비둘기 같은 마음들이 합쳐지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피할 힘도 주시고 감당할 믿음도 주셔서 모든 양들을 이기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어서 시인하고 전파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월 1일이 추석 지나고 돌아오는 첫 주일입니다. 한 달 딱 남았어요.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여튼 이번 한 주간 안에 꼭 내가 한두 명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한다. 이 원칙을 정하세요. 아멘. 이 원칙을 정하시고, 하여튼 그 딴 게 아니에요. 그 딴 걸 전하라는 게 아니야. 없는 거 그냥 유창하게 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복음에 대해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우리 네 가지 믿음의 성도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비포 애프터가 분명합니다. 아니 예수 믿기 전에 나나 예수 믿은 후에 나나 똑같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착각하는.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했더니 지금은 긍휼을 입은 자가 되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넘어지는 것과 하나님 품 밖에서 넘어지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는 첫째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십니다. 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와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 불러준 단계로 끝나면 안 돼요. 불러준 사람이 계속 빛 가운데 나가며 더 회개하며 날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고
말씀 앞에 비춤받고 말씀 앞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비춤을 받아서 자꾸 어둠은 떠나가고 빛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경건과 덕만 세우는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들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3년, 5년, 10년 됐는데 할 말이 없어. 훈련이 안 돼요.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든 사람들요, 주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영적 체험들 다 하나씩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분명히 전하다 보면 더 확실하게 되고 분명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말씀에 보면요, 4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아니, 성중이 줄이고 배고프니까 포위당해가지고,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문둥병자들한테 줄 게 뭐가 있겠어. 성 밖으로 쫓아냈죠. 성 밖으로 쫓겨난 문둥병자는 성 밖에서 죽을 것이냐, 아람 군대한테라도 가가지고 동양에서라도 먹고 살 것이냐, 죽이면 죽을 것이고 살면 살 것이다 하고 결사반고의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 발걸음이 애국 군대들이 원정이 와가지고 애국 군대들의 병거와 말병거 소리로 들리게끔 착각을 일으키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4명의 목숨 걸고 가는 4명의 나병 환자의 발걸음을 애국의 그 천천만만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로 들려지게 만들어가지고 자다가 날 혼비백산하고 이 아랍 군대가 뭐 챙길 것도 없이 그냥 걸음아 나서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가 딱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지키는 자가 없어. 다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이 천막에 들어가서 챙길 거 챙기고 금은 보석 챙기고, 저 천막에 가서 또 옷까지 챙기고 먹을 거 챙기고, 또 저쪽 가서 챙기고 챙겨놨는데도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성중에는 지금 줄여서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의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리고 가서 알리게 된 게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는 거, 이거는요, 그 굶어 죽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의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복된 거를 모르면 우리는 아직 복음의 가치를 못 느끼고, 복음의 가치,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잊지 마요. 또 하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건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결국 우리가 빛되게 만드는, 자꾸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빛이 되게 해요. 우리의 말만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선하고 저렇게 빛이 날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선행을 베풀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 가도요, 물건 하나 올라도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걸고 갔더니 저 사람 어떻게 저러지? 다른 사람들은 걸고 올라가지고 밑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막 가져가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러지? 그때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래. 그림은 빛이 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칠하게 살지 말고 둥글둥글하게 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온유해지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져서요,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둥글둥글하게 그 시냇가에 이렇게 물이 계속 물 가운데 물살 때문에 돌고 돌았던 자갈돌들은 삐질삐질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다름 받아서 맨질맨질하고 둥글둥글하면 원만해지면 난 이 사람 싫어 저 사람 싫어가 아니라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들,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믿음의 자녀들은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침뱉음 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죽으심까지 당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한,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한, 그 주인한테 바알세불이라고 했으면은 그 집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된 자녀들에게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만난 예수님 태우고 가는 배에도 똑같이 풍랑이 일어났죠. 그리고 풍랑이 그를 삼키지 못하는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또 풍랑 가운데 믿음 없은 게 증명이 되고 믿음 없는 게 드러나고 깨닫게 됐을 때 변화되는 새로운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카타콤에 한 300년 거기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카타콤 믿음의 성도들이 로마 압제하에서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 카타콤에 있는 그 성도들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미로처럼 됐으니까 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그냥 혼비백산하게 됐는데, 얼마나 기독인들이 착하냐면 자기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을 가지고 요리 나가면 나갈 수 있어요. 길을 가르쳐줬대. 그죠? 그렇죠. 많이 잡혀죽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 선행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로마 군병도 많았고, 결국은 주 313년경에 콘스탄틴 제재를 통해 기독교가 봉인되는, 로마가 뒤엎어지는, 기독교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원형경 기장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카타콤에서 300여 년간 숨어서 지내야 될 정도고, 지금도 터키 가면 지하 밑에다가 이렇게 집 지어놓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대요. 건조한 나라니까. 그래, 햇빛을 못 본 건 사실이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믿음을 저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점검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확정하고 시험하고 체크받는 거,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고요.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령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려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다 하신다는 거죠. 참새 2마리. 아사리온은 노가다하는 사람이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면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 그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면 0.5 아사리온이 반 아사리온에 참새 한 마리 팔리는데 머리털까지 세신 겁니다. 작은 단위, 참새는 작은 단위고 아사리온도 작은 금전의 숫자고 또 머리털도 가장 작은 것에 해당되는데 그런 작은 것까지 섬세하게 하나님이 케어해 주시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죠?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시인하는 건 입술과 혀로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게 시인하는 삶이고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러면 시인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죠. 부인하는 삶을 살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하는가 부인하는가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인정받지 못하는가의 차이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10월 1일 첫 주는 다음 달 성찬주일은 우리 총력 전도 주간을 우리가 귀한 파티락도 하고 그러면서 더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무슨 전도 주간이 돼서만이 전도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는 시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치료하신다. 잠언서 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인하는 삶. 우리 옛날에 우리 열린교회 다니는 성도가 하나 있었는데 천안에서부터 나왔어요. 천안의 1호 허벌라이프 프레지던트로 등극이 됐던 분인데 문제가 뭐냐면 자식을 만났어요. 결혼한 지 5년이면 계속 유산되고 힘들어서 임신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더라고요. 계속 몸이 상하니까 이제 애 낳는 거 포기해야 되나? 그런 심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고 허벌 식구들이 많았으니까 그때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도 천안으로 내려가서 센터에서 막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제목 내놓는 거 보니까 자식 낳기를 원하는데 첫째 자식이 날 때 이름 제가 지어서 진명이라고 지어줬는데 첫째 낳고 둘째는 또 무리라 나이도 들었고 힘드니까 낳지 말라고 했는데 또 기도하다가 또 둘째도 나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자기들 사업 미팅 가가지고는 고백하기를 건강식품 먹고 애 갖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 물론 하나님이 넓으시니까 이해한다고 해도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요 엄청나게 실수한 거야. 사람에게 한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보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 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 진실하지 않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시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세요. 그런데 악인과 선인의 차이가 뭡니까? 악인은 7번 넘어져도 왜 넘어진 줄 모르고 살아. 그런데 선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나면서 회개하고 깨닫고 발견하는 삶이 선인의 삶이에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넘어진지는 몰라요. 어리석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하는 신앙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서 있는 그런 축복의 관계가 돼야 돼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거기서만 면하면 살 수 있는데 담대하게 복음 전에다가 돌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은 돌 맞아 죽어 순교하는 시간에 그 얼굴빛이 환하게 해와 같이 빛나고 천사의 얼굴빛으로 비추면서 중계방송을 하는데 보라 저 보좌 위에서 일어서서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중계방송 하시면서 가셨어요. 지금 돌 맞아 고통받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붙들어주시는 순교의 장면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에요. 몸은 죽이고 영혼을 멸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더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높임받으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뭐 이런저런 핍박 안 받으려고 피해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하고 전파, 심지어는 지붕 위에 올라가도 전파하래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각오로 나온 그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여기서 죽든지 가서 죽든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 그 걸음이 큰 병거와 마병의 소리처럼 들리게 하셔서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던 거죠. 우리가요 전시부를 주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믿음은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지 두려워하면서 막 그냥 멋짓하면서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을 몰아내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대적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9월 한 달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한 달을 살아가며 성찬주의를 맞이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9월 한 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월 1일 우리 추석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 초대하고 잔치를 만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서 훈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신다 했어.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주님, 앞서서 이끌어가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 시인하고 나갈 때 주님이 더욱더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구원한 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붕에 올라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중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